그래서 이제 집에 가셔서 그 요한복음 20장을 좀 말씀을 묵상을 해 주십사 했습니다. 그래서 다 해오신 것으로 믿고요. 한번 우리 그 페이지 프린트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떤 답을 하시는 것이 맞겠는지 뭐 각자 다 다룰 수 있겠지만, 거기 보시면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그 자신의 그 몸을 그 못자국이 있는 손이라든지 창자국이 있는 옆구리라든지 이 몸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Peace be unto you,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 말씀을 했냐면요. 평강이라는 건 샬롬,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더욱더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이제 화평하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즉 구원의 선물이 이제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왔다, 그 말씀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이 막혔던, 죄로 인해서 막혔던 이 다물이 다 이젠 다 파괴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을 우리는 이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누려라. 복음의 기쁜 소식을 누려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아버지는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는데 아들은 이제 너희를, 사도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말해요. 그러니까 아들은 이제 교회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보내시는 그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살아있고 복음이 역사한다는 것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을 들고 너희들도 가거라, 그 말씀입니다.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은 반드시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과 교회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22절에서 숨을 내쉬면서 후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면 성령을 받아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숨을 내신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창세기에서도 그렇지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생기를 넣어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 사이에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제자들이 로 모여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써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 권능을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서 교회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은 절대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어떠한 일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기에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이제 교회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세상에 나가서 죄사함의 은총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포한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인데 너희들이 선포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선교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죄사함을 선포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대로 이제 용서를 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데 교회가 어떠한 이유든지 뭐 분열을 한다든지 게으르다든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든지 어쨌든 교회가 이 귀한 사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외부에 남아있는 그 죄는 그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아있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오늘날 현대교회,
북미, 한국, 이민교회를 다 포함해서 현대교회가 지향하는 목적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제가 그 세 권의 책을 읽으시라고 이제 죄송하게도 아쉽게도 아직 책이 안 왔어요. 그러나 아마 분명히 내일 올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성령의 공동체 세상 속의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점은 이겁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창조하셨다는 그 개념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조금 생소한 개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을 말할 때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영이다라는 그런 부분은 좀 이해가 조금 적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 그러면 주로 성령의 부분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고, 예를 들면 우리를 뜨겁게 감동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사역을 축소시킨다 이겁니다. 리듀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연히 성경에 보면은요, 성령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조입니다. 창조, 크리에이션.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04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4편. 자, 시편 104편 여기에서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4편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주의 영을 보내셔서 그들을 그들이 누구냐면요, 24절 25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고 주께서 지으신 리오 야단이 그 속에 노나이다. 리오 야단은 이제 큰 공룡 같은 그런 물체를 말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30절에 보시면 주의 영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을 이렇게 지금 바다나 이런 데 지금 말하고 있는 땅에 가득한 이런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지면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창조입니다. 창조.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면은 창조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이미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 그 한복판에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사도행전으로 와서 2장에서 교회가 시작이 될 때에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약속하신 성령을 위해서 기다릴 때 드디어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교회를 창조하실 때 그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계시고 창조하셨습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시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쭉 이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전파되어 가다가 이제 11장 그리고 13장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고,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나가고요. 16장에 가면은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선교의 방향까지도 막 바꾸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뒷부분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그래서 소위 말하는 사도행전 29장은 없잖아요. 28장으로 끝나는데 한번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맨 뒤에 한번 보세요. 31절 맨 뒷부분 31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바울이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계속해서 바울은 이 일을 하고 있고요. 소위 말하는 사도행전 29장이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 시대에 성령께서 그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먼저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교회를 시작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렇다면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시작된 공동체는 성령께서는 이제 하나가 되게 하시고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세우시는 교회는 항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가 되도록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점입니다. 자, 거기 스크린에 나와 있는 거 에베소서 4장 3절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의 공동체는요 늘 하나 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 시작할 때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로 인도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지금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43절부터 47절에 보시면 이제 교회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46절에 특히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음을 같이 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말은 한 마음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를 창조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실 때 한 마음으로 가게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깨는 역사가 이제 5장에 가서 나옵니다. 5장에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의 이야기가 5장 1절 이하에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두 마음을 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는 이 문제는 두 마음을 품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속이고 마치 전체를 다 팔아서 밭을 팔아서 다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부를 떼어 놓았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은 겁니다. 그랬을 때 5장 3절에 보시면 너희들은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9절에 보시면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예요. 하나의 하나님이고 이렇게 속이고 이중적이고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창조하신 이 교회, 이 선교적 교회로 가는 이 교회는요 무엇보다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고 하나가 되는 것을 막는 모든 거짓과 위선과 허물 이런 것들이 다 제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가 될 때 강조합니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권속 혹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예요. 하나. 가족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몸도 그래요. 우리 안에 여러 그 파트가 있는데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파트 한쪽만 아파도 몸 전체가 아픈 겁니다.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교회를 창조하실 때 하나가 되도록 창조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늘 하나됨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세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번 우리 옆에 앉으신 분에게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실까요? 네. 교회가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한 가지만 한번 답을 나눠보시죠. 한 가지만. 네. 네. 금방 답을 하나가 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네. 자, 어떤 답이 나왔을까요? 금방. 네. 궁금한데요. 예를 들면 가식이 있을 때 하나가 되기 어렵겠죠? 거짓이 있을 때도 어렵겠죠? 또 교만이 보일 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시기, 질투가 있을 때 하나가 되기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고수해야 될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겸손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빌립보서 2장 2절. 2장 2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성교적 교회로 가는 길입니다. 자, 그 다음 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하면 한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있으면 안 되겠고 허영이 있으면 안 되겠고 늘 나는 더욱더 겸손해서 옆에 있는 분을 나보다 더 나은 분으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받침이 늘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옷 받침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읒이 되면은 안 되겠죠? 네. 자, 한번 옆에 분을 보시고 시옷인지 지읒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옷인지 지읒인지. 네. 만일 옆에 있는 분이 솔직히 말해서 지읒으로 보인다 그러면요, 이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시옷으로 보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선교적 교회로 가는 그 길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는 모든 그 지체가 스스로 겸손하게 자신을 여기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영적 교만이에요. 제일 그게 위험해요. 내가 이 토론토 영락교회 어떤 사람보다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있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가 이 토론토 영락교회에서 나보다 더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이 토론토 영락교회에서 나보다 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토론토 영락교회에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고 구제에 앞선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제를 하는데 남에게 구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구제하는 거 아니에요. 구제는 뭐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집에 가서 오늘 100불 주고 도와줬다? 그거 얘기를 왜 해요, 그런 거를. 어느 집에 오늘 내가 쌀 갖다 줬다? 그런 얘기를 왜 해요? 갖다 줬으면 준 거죠, 그냥. 받는 분은 그 얼마나 거북하겠어요. 그걸 또 그냥 온 교회에다 알라고 홈페이지에다가 다 올려놓고 그러면 되겠어요?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나의 구제 대상, 이번 주에 구제 대상 해가지고 사진 올려놓고 그러면 안 되겠. 아니, 그런 일이 없으니까 제가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제가 지금 상당히 그 기초를 지금 다지면서 가는데, 선교적 교회로 간다는 것이 어떤 막연한 게 아니라요, 내부를 단단하게 다지고 가야 되는데, 내부를 우리가 무조건 바깥으로 나갔는데 안에는 텅텅 비어 있으면 큰 문제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제일 먼저 성령께서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데, 하나가 되는 길은 뭐냐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위의 구역 식구들, 선교회 식구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나보다 다 나은 사람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 은혜 없었으면 나도 다 어려웠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자랑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교만하지 마시고요. 특히 난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은 없어요. 그냥 제가 그냥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가 뭘까요?
성령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성결케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교회의 또 하나의 속성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그러니까 교회는 어때야 되느냐?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는 계속해서 순결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미지가 새 사람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표현을 쓰고 또 심지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모르느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거기서 너희의 몸 그럴 때 몸은 단수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복수예요, 복수. 너희의 몸은 너희들이 이루고 있는 그 몸은 그런 뜻이에요. 복수로 생각을 할 때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모르느냐라고 말할 때는요.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에게 거룩하게 대해야 되고 성결하게 대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멘? 네. 네, 그래서 참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골라서 해야 됩니다. 네. 좀 특히 남성과 여성 이렇게 사이에 너무 이렇게 좀 짙은 그런 말들은 하면 안 돼요. 네. 네. 그리고 아무리 그 신문에서 유머가 참 재밌다 해도 무조건 다 그걸 나누면 안 돼요. 보고 가려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걸 좀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여기 그 아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네.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를 고대하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인데 성도들을 뭐로 비유했냐면 지금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부의 그 이미지를 사용해서 지금 쓰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 웨딩드레스가 하얗잖아요. 누가 시커먼 웨딩드레스를 입는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회색 웨딩드레스를 입겠어요? 다 하얀색을 입죠. 왜? 신부는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깨끗해야 되고요. 그만큼 교회를 신부로 비유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결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그러므로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면 한 사람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느냐? 그거는 아니죠. 우린 다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죄인들이 점차적으로 죄를 덜 짓고 거룩한 사람들로 변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로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한번 거기다 쓰시겠습니까? 첫 번째 영어 단어는 sinless. 붙여서 한 단어로 sinless. S-I-N-L-E-S-S. 그렇게 되면 뭐가 되죠? 죄가 없는 이라는 형용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단어는 sinless를 쓰시는데 두 단어로 쓰세요. sinless.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죄를 덜 짓다라는 동사가 된 거예요. sinless.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분들은 첫 번째 sinless는 아니지만 두 번째 sinless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작년보다 올해 좀 덜 죄를 져야 돼요. 왜? 철이 좀 났으니까 이제. 근데 문제는 작년보다 죄를 더 짓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조금 더 이 내용을 좀 프린트면에는 없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거룩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럴 때요. 우선 교리적으로 거룩해야 된다 이겁니다. 교리적으로, 교리. 거룩한 교회는 교리에 있어서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 공부도 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고요. 이건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때 올바로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올바른 성례 예식. 천주교에서는 성례전이 7개입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7개를 2개로 축소했습니다. 무엇이죠?
성만찬과 세례입니다. 세례식. 예. 성찬식과 세례식 이 두 개만 개신교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라고 여기고 두 개만을 지킵니다. 천주교에서는 7개를 지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는 항상 교회에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이혼한 사람은 절대로 교회에서 결혼을 못 시켜줘요. 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주교는 이혼한 사람들이 다시 교회 가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편법을 쓰죠. 어떻게 쓰냐면 첫 번째 결혼을 무효화시키고 나서는 결혼할 수가 있어요. 영어로는 annulment라고 하는데 첫 번째 결혼을 할 때에 그 결혼이 뭐 사기성이었다, 정신병자였던 것을 몰랐다, 뭐 이런저런 어떤 핑계를 대가지고요. 그 결혼을 첫 번째 결혼을 무효화시키면 이혼을 했어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무효화가 됐기 때문에. 뭐 그건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가 없어요. 없는데. 자, 그래서 거룩한 교회는 성찬식을 거룩하게 하고요. 세례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도 그 세례식을 하면서 나름대로 느낀 게 뭐냐면 한 분 한 분을 다 이제 만나서 제가 세례를 줘야 되니까 다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간증을 다 읽어봤는데 조금 그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앞으로 뭐냐면 조금 세례를 일찍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꼭 물어보는 게 뭐냐면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물어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특히 종교개혁자들 그 시대에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2년 내지 3년 동안을 공부를 해요. 목회자하고. 그래서 교리문답을 완전히 띄고 그리고 성경을 확실하게 알고 난 다음에 세례를 줬거든요. 참 제가 그래서 목회자로서 상당히 고민스러웠어요. 예수를 영접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분명하더라고요. 간증을 읽어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겠다는 결의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데 문제는 아직 말씀 위에 깊이 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 교회가 거룩해지려면요, 이런 부분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바른 치리. 이 부분도 참 우리가 특히 이민교회가 약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냥 B교회로 오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건 어떻게 A라는 교회에서 치리를 받으면 그 치리가 끝날 때까지는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거기 싫다고 그냥 와버리는 거예요. 치리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치리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그래서 바른 치리를 할 수 있는 교회로 자꾸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예배가 진실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 들락날락거리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축도 전에 싹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속으로 그러죠. 저분은 정말 이제 다른 교회뿐인데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다는 것을 절대로 노출시키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눈 뜨기 전에 다들 가시는가 보다. 그냥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그건 제가 이해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돼야 돼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빠뜨리면 안 돼. 막 중간에 막 화장실에 갔다 오고 이러는 것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가능하면 화장실에 가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어쨌든 진실된 예배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겠죠. 예배 드릴 수 있는 중심된 마음을 다 갖고 나와야 되는데 예배 드리기 전까지도 막 마음이 분주하고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쭉 이제 아이템을 쭉 한번 쭉 보세요. 보시고 그 거룩한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는 성령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이제 세상으로 파송되는 교회. 여기에서 사도성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결국은 세상으로 파송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세상으로 보내신다 이것입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데, 자 거기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이 말씀을 거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것을 이제 4가지 방법으로 더 추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왕 같은 택하신 족속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택함을 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주위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다 예배하는 민족들로 인도하는 그런 임무를 가졌듯이 우리도 오늘날에 세상으로 파송되는 교회의 성도들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예배하는 사람들로 다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제사장이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나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예배하도록 인도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수준에 합당한 성결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다. 너는 소유라는 말,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했는데 여기 히브리어로 세길라라는 말을 썼습니다. 세길라. 이 동산의 개념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건 뭐냐면 부동산과 대조된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을 들어가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매매하잖아요. 부동산, 땅을 매매하고 집을 매매하잖아요. 이런 것은 움직이지 않는 소유물입니다. 부동산. 그러나 너는 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나의 소유다라고 할 때 이 세길라라는 말은 부동산의 단어가 아니라 동산의 개념이라 이겁니다. 동산은 예를 들면 캐시라든지 금이라든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 보석 이런 걸 말하죠. 즉 다시 말해서 너는 내 손 안에, 내가 내 손에 푹 잡고 소유하고 있는, 내가 언제든지 움직이고자 할 때 움직일 수 있는, 너는 나의 소유가 된 소유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궁뎅이가 무거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가라고 하실 때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10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가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꼭 우리가 이 토론토를 떠나기 위해서 이사를 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축적한 불필요한 것들을 한 절반을 없애는 차원에서 이사를 꼭 가지 않겠다 하면 적어도 소유물은 절반 정도로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해를 하죠. 저도 큰 맘 먹고 제가 있는 책들을 좀 줄이고자 가도 참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아깝고 해가지고 못 줄여요. 그런데 기억이 나죠. 15년 전에 선교사로 나갈 때 저의 우리 가족의 모든 소유물을 줄여가지고 가방 8개로다가 줄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10년을 살고 나니까 가방 8개가 아니라 차로 8대 정도 예, 잡동사니가 다시 모여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못 가요. 이걸 언제 짐을 싸냐 이거죠. 이건 하나의 그 예화를 든 건데, 이 세상으로 우리가 파송되기 위해서는 좀 홀가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홀가분하다는 것은 꼭 짐뿐만이 아니라 이것저것 취미가 많아도 전도를 못 해요. 이것저것 만나는 사람도 많고 나가야 될 때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으면 정말 중요한 일들을 못 한다니까요. 자를 건 잘라야 돼요. 불필요한 것들 자를 건 잘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세길라의 그 개념, 동산의 개념대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고 성결케 되고 그리고 파송되는 교회다, 이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그래서 정체성이었고요. 하나님. 두 번째는 이제 소명인데 미션을 말합니다. 아이덴티티와 미션. 너희는 이제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데, 자, 왜 이런 아이덴티티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럴 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나의 덕을 선포하라. 가서 나의 덕을 선포하라. 자, 선포를 하는데 내부적으로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선포를 할 때에는 이것이 경배와 찬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덕을 울타리 안에서 선포할 때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울타리 바깥에서 이것을 선포할 때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명언이에요. 명언.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왜 선교가 존재하느냐? 아직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울타리 안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를 들고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면 선교하는 거예요. 이제 바깥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선교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나가서 선교를 해야 되느냐? 왜? 거기에 예배가 없으니까. 예배를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면 선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예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선교 때문이라.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를 해야 된다. 선교를 함으로 예배가 존재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선교를 낳아야 되고 선교는 다시 예배를 낳아야 되고 예배는 다시 선교를 낳고 예배 선교 선교 예배 이런 식으로 계속 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공동체는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될까요? 못 드려야 될까요? 성가대가 노래를 잘 해야 될까요? 엉성하게 해도 될까요? 잘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이 울타리 안에서 성공적으로 예배를 잘 드려야지만 그 힘을 갖고 나가서 드리는 겁니다. 예배가 아주 좋아야 돼요. 잘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교회의 속성들이 있잖아요. 하나가 되는 것이고 거룩하고 사도적인 것. 근데 놀라운 것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AD 381년에 거기 보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 니케아 신조는 AD 325년에 이제 되었고요. 콘스탄티노플에서 니케아의 신조를 다시 재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에는 나오지 않지만 콘스탄티노플에서 다시 좀 더 명확하게 교회가 무엇이냐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일성, 교회는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온 세상에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는 보편적이다. 영어로 캐톨릭이라는 말을 썼는데 캐톨릭이라는 말 쓰다 보니까 이 구교와 자꾸 혼동이 돼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캐톨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니버설이라는 뜻입니다. 유니버설, 우주적이라는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문화와 시대와 시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그 교회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보편성을 말할 때 캄보디아에서 이 전자 올겐이나 뭐 파이프 올겐 없이 그 사람들의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해도 그것도 교회예요. 그런데 영국의 뭐 아주 그 고딕 스타일의 파이프 올겐으로다가 하나님을 찬양해도 거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문화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보편적이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믿음의 공동체만 있다면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과 연결이 돼요. 교회는 하나이면서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통일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이 말을 해요. 여기서 사도적이다라는 말을 할 때에 사실은 니케아와 콘스탄티노플에서 그들이 이해했던 사도적인 교회라는 건 뭐냐면 사도들에 의해서 계승된 권위를 가진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너무 거기에다 치중을 하다 보니까 사도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그 목적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도적인이라는 말은 사도의 계승을 받은이라는 뜻이 우선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표현이.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사도의 스탬프가 찍히면 된다 이거예요. 사도의 인정을 받은 교회가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적인 그러니까 올바른 교회라는 거죠. 어포스톨릭 석세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만 카톨릭 교회가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우리는 우리의 사도적인 계승을 따라 올라가면 우리는 베드로까지 올라간다 이거예요. 예. 이 돌 위에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짓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 교회에 바티칸에 가면 그 교회 이름이 세인트 피터스 교회예요. 예. 왜냐하면 베드로까지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 교회가. 그런데 이제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그 성경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그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짓는다고 했으니까 그 신앙 고백으로서 우리가 일치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너무 어포스톨릭 오토리티 사도적인 그 계승, 그 권위를 너무 주장하다 보면은요, 교회는 제도적인 교회가 돼버려요. 교회는 움직이질 못합니다, 더 이상. 그런데 이 단어, 사도적인 단어에서 우리가 다시 리커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도성이에요, 사도성. 왜 in the first place? 왜 처음부터 왜 in the first place 사도를 사도라고 불렀느냐 이거예요. 권위를 주기 위해서 사도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사도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갖고 가라고 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라는 말의 어원은 어포스톨로스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사도예요.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사도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셔서 저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12명을 제자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저들을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부르셨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가라 그랬잖아요.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도적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할 때는 사도의 계승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진짜 교회입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그 언어대로 가면 우리도 사도처럼 보내심을 받았습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나왔어야 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갖고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 다시 돌아보면서 때로는 자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동안에 우리 교회의 교회론, 교회의 속성 중에서 이 사도성이 너무나 왜곡되었고 또 때로는 부지였다는 거예요. 사도성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의 속성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그리스도의 몸을 말할 때 하나됨과 보편성은 통일성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할 때는 거룩성이고 하나님의 백성, 빛과 소금을 말할 때에는 사도성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골고루 균형 잡게 말할 때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창조하신 교회다운 교회로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사도성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시작.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네. 자, 교회를 이제 가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사도성에 대해서 한번 두 번째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온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이게 사도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는 시작. 교회는 분명한 목적 아래 존재한다. 세상을 향한 사도적 부르심을 완수하기 위함이다. 맨 밑에 시작. 사도성이 잘못 받아들여지면 사도적 권위와 전통만을 주장하는 교회가 된다. 사도성을 잘못 받아들이면 사도적 권위와 전통만을 주장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은 2분 브레이크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커피 드시는 브레이크가 아니라 잠깐 기지개 켜는 브레이크만 하겠습니다.